지난 주간에 양돈선 씨가 쓴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우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독일이라는 나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게 별로 없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국민 총생산 탑이긴 하지만 세계 4위, 또 인구 순위 16위, 국토 면적으로 보면 62위, 천연 자원도 부족하고 또 군사력도 영국이나 프랑스에 뒤집니다. 대기업 수와 이들의 매출 규모도 선진국보다 훨씬 이렇게 비해서 미미한 정도입니다. 독일 최고의 브랜드가 벤츠라고 하는데요. 이 벤츠의 1년 매출 규모가 세계 9위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이 세계 매출 7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보다 벤츠라고 하는 이 독일의 대표 브랜드, 그런데 규모로 보면 작다라는 거예요. 세계 유수 대학 서열 상위 50위에서 독일에 있는 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렇게 수치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현재 모든 나라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국력의 척도인, 한 척도인 국가 브랜드 파워라고 하는 면에서는 세계 1위가 독일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독일의 이러한 힘, 밖으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안으로는 아주 강한 외유 내강의 이런 나라로 설 수 있는데 그 힘은 무엇이냐? 그것을 이 양돈선 씨라고 하는 이 저자는 그것은 기본에 충실한 데서 나오는 국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 분야에서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기본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다. 그 중에 이제 그렇게 기본이 충실한데 그 기원은 또 뭐냐라고 할 때 국민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국민성을 소개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독일 사람들, 이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근검전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반성을 할 줄은 아는 국민이다.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국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애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독일 국가, 독일의 노래는 이 오스트리아의 이 하이든이 작곡한 곡에 이제 1841년에 독일 시인이냐 대학 교수였던 팔러스레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1절, 2절, 3절. 그런데 지금은 이 1절, 2절, 3절 국가가 있는데 1절, 2절은 국가로 부르지 않고 3절만 부른대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데 우리가 독일 국가를 듣게 됐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올라가는 사람은 없네요. 예.
또 혹시 은혜 받으신 분 계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송가 210장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가사가 우리 찬송가로 그렇게 했는데 곡은 이 곡이에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70장 앞에서 부르셨는데 그것은 영국 국가 곡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또 미국 교회에서 보는 찬송가를 보면 우리나라 아리랑 곡이 찬송가로 불려지는, 그래서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미국 교회 찬송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은 이 하이든 곡인데 이제 가사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1절 가사는요, 독일 이 세상 모든 것에 우선하는 독일,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되고요. 2절은요, 독일의 여성, 성실, 와인, 노래 등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전개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 나치가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발발하게 만들고 난 뒤에 독일이 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전국에 의해서 1절과 2절을 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항복하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1절 가사가 독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선하는 독일이라는 이 원래 가사의 의미는 뭐냐면 1840년대에 독일이 공화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의 통일된 국가, 통일 위에 나라를 세우자, 그런 의미였는데 이래 히틀러 나치가 이것을 악용해서 독일이 세상에 군림하는, 세상 우위에 있는 이런, 그래서 전쟁과 이런 제국주의 정책에 이 노래를, 국가를 근거 삼아 가지고 악용한 거죠. 그래서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이 패한 뒤에는 승전국에 의해서 이 곡이 부르지 못하도록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독일의 우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한 원래 우리가 정한 국가인데 왜 이걸 부르면 안 되느냐, 다시 우리가 부르자 해가지고 막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 3월 달에 이 법원에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그것은 우리가 반성할 일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처럼 그것은 부르지 않고 3절만, 그 3절 가사가 단결, 정의, 자유 이 관련된 가사이기 때문에 3절만을 우리가 국가로 한다라고 1990년에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 이 국가를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상급학교, 김나지움에 갔을 때 이 자기네 역사와 함께 국가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과거에 이런 독재자들에 의해서 정말 과오가 된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1절, 2절, 3절이지만 1절과 2절은 부르지 않고 3절만 부른다라는 것을 이제 상급학교에서 그때 가르친대요. 반성하는 그런 민족, 반성하는 그 나라, 그 정신이 이 삶의 구석구석에 기본기를 이루는, 충실한 기본기를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반성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반성하는 내용,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이 반성이라는 말을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난다면 고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다윗은 이 시편 51편 어떤 지금 회개와 고백의 내용을 담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의 그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이 성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난 뒤에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토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51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고백과 회개를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에 앞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하지만
먼저는 회개를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회개하라 이 동사는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 뭐 잘못하는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뭐 이렇게 돌이키라 이런 뜻도 되겠지만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는 돌아오라, 이 언어로 보면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재산을 가지고 떠나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정말 다 모든 걸 탕진해버리고 나중에 깨닫죠. 뉘우치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탕진한 생활 고생하지 않습니까? 후회를 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근데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거기에서 뉘우치고 깨닫고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산 것, 그래서 잘못되었구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이 스토리 속에 들어있지만 결국에 성경이 맞춰주는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방탕했던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라는 데 이 말씀의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 그것도 반성입니다. 하지만 진짜 반성은 뭐냐? 성경은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잖아요. 사도도 회개하라고 예수님도 선포했죠. 무슨 말이죠?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자, 주께 돌아왔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주님께 돌아왔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허물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탕욕과 정욕과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가 또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죄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내어놓는 것, 이게 뭐죠?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예배의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뭘 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에요. 주님 품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범죄의 가능성과 또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 저의 의지로, 저의 결단으로 이게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로운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백입니다. 참회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이 고백을 조금 우리가 구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반성을 해요. 근데 반성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회개의 의미도 담겨 있고 고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 나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영,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 이 영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깨끗한, 클린, 퓨어, 순수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언젠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순수와 순진의 차이. 순수는 뭐냐? 컵이 뭐가 차 있지 않고 물이 차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것을 순수다. 순진은 뭐냐? 뭐가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순수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게 순수고요. 이미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순진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그냥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순진,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수하고 깨끗한 이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 정직한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고한 정신, 견고한 심령, 확고부동함,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양심의 꺼리낌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깨달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말하면 여기 정직한 영을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자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 하나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창조라는 단어를 써요. 창조. 이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라라는 말이 있고 바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라라는 말은 만들다이고 바라는 창조, 새롭게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금 있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없애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마음으로는 나는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살려고 하는 자기 안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부패된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자기에 있음을, 의지적으로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늘 충돌을 일으켜요. 다투.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선한 마음이 있지만 마음적으로는 내 마음을 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셔야 됩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은요 어떻게 해요?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새롭게 해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확고부동한 이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로서 이것은 자기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수준으로 바꿔주세요, 이 말이고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세요. 이게 새롭게 하소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시편 51편 10절, 이 간음하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이 탐하여서 이렇게 취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와 또 그리고 고백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되어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부패한 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결과, 열매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많이 우리에게 경고해요. 뭐죠? 마음의 부패함.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을 쉽게 접할 수 있죠. 마음의 부패함. 뭐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라는 게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우리 특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을 늘 품 안에 갖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렇게 매주 1년 주일마다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신앙 고백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세례받은 사람인데, 또 교회 직분자인데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스스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을 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 있고 그냥 어떤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고 들으면서 그럴 수 있고요. 막 너무나 주위에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쉽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에워싸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 매주 뭐하러 똑같은 신앙 고백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어떤 때는 저는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이게 막 자동적으로 나올 정도로 왜 우리가 그러죠? 왜 우리가 그러죠? 의식이에요. 의식입니다. 암송하고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화 교육 그러는데요,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을 때 그게 생존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증거. 살아있는 행동의 규범의 근거가 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다스리기 위하여 마음적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얼마나 구호를 많이 외칩니까? 군대 가면 막 구호 외치죠. 막 구보하고 뛰면서도 군가 부르죠. 뭐죠? 의식이에요. 군인 정신을 놓치지 않게, 딴 생각하지 않게 군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막 외칩니다. 막 멋있는 사나이 부르고 노래 부르고 군가 부르고 막 그래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의 의식을 늘 갖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성분이에요. 다윗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로운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옆집에 그 남의 아내를 보고 이 마음에 이 부정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성경은 너무 솔직하잖아요. 성경은 숨기는 게 없어요. 그대로 인간의 그 실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리고 있는 숨어있는 마음을 다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닌 척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알아요? 이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난 뒤에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산 적 없으세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어떤 중요한 일에까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우리 삶을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고백이 잘 되어질 때, 이 마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막 크로스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가까워질 때 거기에서 우리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멀어지면요,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잠깐 어색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고백의 기도하는데 반주가 약간 늦었어요. 그 순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눈 뜨고 이렇게 한번 쳐다봤을 거예요. 왜? 어색하니까. 아니,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시간에 틈새가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틈새가 벌어질 때 어색한 것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어짐이 아니라 벌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 생각이 이 갭이 생겨서 이 간극이 멀어지면 우리는요,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그 간극이 줄어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과 이 회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우리 삶의 연결은 뭐냐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인과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신앙을 붙들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저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설교 시간에 어떻게 설명하지? 그게 지난 일주일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쇼핑의 즐거움, 어떤 게 더 즐거우세요? 네? 쇼핑의 즐거움, 그죠?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쇼핑의 즐거움이 더 크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더 크세요? 네? 구원의 즐거움? 그건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니에요. 쇼핑의 즐거움. 즐겁잖아요. 쇼핑 가면. 이제 저를 가족들이 어디 안 데리고 가려고 해요. 여자 3명이.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대부분 쇼핑하러 가는 거예요. 쇼핑 가면 저는 못 견디니까 조금 따라다니다가 막 제 눈치 보고 막 제가 짜증내면 이제 분위기가 깨지니까 여자 3명이 숙탁숙탁 어디 간대. 그러면 그냥 갔다 오라고 그래요. 왜? 쇼핑. 쇼핑 굉장히 여자분들은 즐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기쁨, 즐거움 있죠. 얼마나 먹방이 많아요. 방송이 많습니까? 먹는 것 굉장히 즐거워요. 저도 저녁에는 될 수 있으면 야식을 안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먹방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먹고 싶다. 하지만 나는 안 돼.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돼. 얼마나 방송이요. 먹는 방송이 많은데 먹는 즐거움 빼면 사는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먹는 즐거움이 크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크세요? 묻는 자체가 우문이죠. 이거는 같이 견주어서 질문할 내용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의 격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의 격은 같이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기쁨이 영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을 받는데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건 돼요. 또 육신의 기쁨은 줘요. 만족은 줍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쇼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실한 척하니라고 구원의 즐거움이요 이렇게 대답할 필요 없어요. 격이 다른 거예요. 쇼핑하는 거 즐겁잖아요. 재밌거든. 먹는 거 너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혹시 오늘 저녁 사주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제가 기꺼이 따라갑니다. 네, 그래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만지는 것으로 소유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은 주님 앞에 돌아온 자만이 겪을 수 있는 영적인 희열인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 이 12절 말씀,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났어요. 정말 생각이 난 인물이 있는데 삭개오가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동족에게 좀 욕은 얻어먹었지만 아주 사는 것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자기가 막 주님 만나려고 사람들을 해치고 막 달려가서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막 예수님을 접대를 해요. 접대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지적 안 했는데 자기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반을 나눠주겠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갈취하는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아주겠다고 하고요. 시키지 않았는데 막 자기가요 주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자원에서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절대 이야기 못하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 소유,
또 그런 자기 행실 그걸 내놓을 수가 없죠. 삭개오를 보면 진짜 기뻤던 것 같아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죠? 주님을 자기를 찾아왔고 주님이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찾은 게 아니에요. 찾아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렸던 것을 이 삭개오는 찾은 것. 그래서 그 삭개오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를요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린 상태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내가 늘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던 거 잠깐 없어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볼펜 하나라도 이렇게 편리하게 쓰던 건데 안 보이면 그것 때문에 막 짜증도 나고 막 찾고 나. 그러다가 탁 발견하면 그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좋은지 모릅니다.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면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는 기쁨, 즐거움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뭐죠? 주인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 주님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그 기쁨. 이것이 영혼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신앙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격이 맞지 않는 세상의 것으로 찾고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의 공허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살 만큼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뭔가가 비어있는 거예요. 뭔가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뭐죠? 삶의 주인,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이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니까 신이 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발적으로 재산도 이야기하고 나눠주겠다고 하고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우리 이 영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확고히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내 의지로 결단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정말 내가 이 주인과 합당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주인을 되찾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사람은요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의욕 있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참 재미없게 삽니다. 가만히 따져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힘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인 이 상실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서 사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 삶이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내 미래가, 내가 앞으로 참 직장이, 내가 앞으로 진로가 이렇게 됐으면 생각하는 건데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돼요. 나는 캔사스에 살고 싶지 않아. 플로리다 살고 싶어. 뉴욕에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캔사스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여기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주의 사명을 이룰 자리입니다. 아멘. 그러고 여기에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뉴욕에 가 있고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뉴욕에 가 있고 플로리다에 가 있고 LA에 가 있고 주님의 뜻은요 여기. 그럼 뭐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가 있으므로 기쁜 삶을 살지 못해요. 늘 불만의 삶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도 없고요. 이 캔사스에서 뭐 해봤자 뭐 되겠나? 캔사스에 있어봤자 이 시골에서 막 이런 생각만 드니까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줄 수 있는 이것이요, 회개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신하게 느껴지고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뭐예요? 해야 될 사명이 보이고 그 사명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이 영적인 이 하나님 앞에 고백과 회개의 확고부동한 신앙을 붙들어서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와 그 기쁨, 그것을 스스로 기쁘게 일어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거 아니에요? 자원하는 사람이 있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 눈동자와 얼굴을 보면 억지로 하는 사람의 얼굴과 그 이마와 그 입 주변을 보면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너무 표시가 나요. 그래서 제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죠. 힘든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원하는, 오늘 성경 표현으로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봉사하는지 아니면 정말 억지로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기본 하나님 앞에서 고백과 이 회개의 확고부동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즐거우신 분 아멘.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교회 생활이 즐거운 분 아멘. 네. 진짜 믿어도 되겠어요? 네.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그리고 자원하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